가정에서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 나라의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주 병자들을 고쳐주고 아주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행하니까 전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참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전성기에는 한 5천 명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공생의 노정이 시작되는데 이제 출발할 무렵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대단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쭉 3대 시험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냐면 계시록 2장 17절에 예수님은 흰 돌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 돌, 반석, 이 돌을 놓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을 멸하러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죄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농락하다시피 예수님을 놓고 시험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또 40일은 40주는 사탄 물리주는데 사탄이 주관받는 이런 자리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런 사탄과 참 싸웠느냐? 이것은 바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적이 있었죠. 한 번 쳐라 그랬는데 그 혈기를 잡지 못하고 2번 쳐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석판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에서 석판을 받아서 석판은 10계명이 말씀이 기록된 상징적인 메시아입니다. 상징적인 예수님이에요. 이 실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징적인 메시아로 2석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유대민족이 불신했을 때에 화를 참지 못해서 산 아래 던져서 깨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탄이 그 돌 예수님 앞에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렇게 사탄이 참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떨어져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돌을 사탄이 소유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 입장이 되었고 예수님은 돌 자신을 찾으려고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줄임배를 채워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떡으로 줄임배를 채우면 사탄이 돌을 계속 소유하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인류를 살리는 말씀의 양식이 되셔서 인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다시 양식으로 삼아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먹는 것 때문에 하늘을 불신했듯이 그러지 않겠다는 말이죠. 개성 완성한 메시아 입장을 이제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찾았기 때문에 제1축복 복귀의 기대 조성을 했다. 그 다음에 2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계시록 2장 19절에 예수님은 성전이라 그랬고 에베소서 5장 23절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교회가 아마 성전이기도 하지만 원래 또 다른 성전은 이 인간이 타락 안 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우거하는 집이 되고 성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에서 성전된 예수님 옷에 가지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되면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몸이 된 지체가 된단 말이죠. 그 뜻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아담이 떨어졌듯이 너도 뛰어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 인간 입장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성전 주관 위치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창조 본연의 인간 예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 타락한 종이 어찌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느냐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조상 성전 꼭대기 입장을 찾으시고 인류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꼭대기를 찾게 되면은 제2 축복 복귀의 기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고 시험을 받아 넘겼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에 높은 산에 갖다 세워놓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뒀다. 아담이 타락 안 했을 때는 만물 다 주관할 만물이 아담의 발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천사 장이 오히려 인간을 주관하게 됐고 만물도 타락한 인간의 주관받는 것을 탄식하는 그런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둔 그런 입장에 오셔가지고 사탄과 이 시험을 하는데 이걸 놓고 이제 그 만국 다 줄 테니까 나를 절하라고 피조 세계 주관자 만물 주관 주인공의 입장에서 사탄 앞에 굴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계속 주인이 되겠다. 이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의 몸대진 난데 예수님 하나님의 실제 몸대신 되었으니까 나에게 굴복하고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섬겨야 그게 원리 아니냐. 타락한 천사장을 어떻게 내가 섬기겠느냐.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성 복귀를 이제 찾아 세웠단 말이에요. 제3 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했다.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시험 승리는 3대 축복 그 복귀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3대 축복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잠시 주님 곁을 떠난 사탄은 불신의 유대 민족을 이끌고 예수님 육신을 살해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사탄이 작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른 자가 많이 나왔는데 아주 전성기 한 5천 명쯤 따르다가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을 교단과 나라가 그때는 정조 일치 시대예요. 교회 책임자가 맨 나라를 다스리고 사내들인이라고 아주 중심 그런 70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람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니까 제자들은 많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내가 심히 고민이고 참 괴롭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정성 들이자 이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저만치 떨어져서 가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서 흔들어 깨워놓고 또 기도해라, 또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또 자고 또 흔들어 깨워놓고 또 가고, 3차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제자들이 참 기도하지 않고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이 제자들을 아주 살아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막 죽음을, 예수님과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막고 이러면 12제자가 뭉치고 따르던 사람들이 뭉쳐 이러면 땅 위에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보다 1600년, 900년 전에 그 조상님들 큰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죽음을 넣고 의논하더라고. 누가복음 9장 3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논했단 말이죠. 살아서 도저히 이런 제자, 이런 수준 가지고는 뜻을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영광의 주가 되기는 어렵겠고, 고난의 주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해서 영적인 구원이라도 하고 재림에서 맞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논과 결론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왔을 적에 이제 유대 나라의 그 대제사장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군사를 풀어서 예수님을 이제 포박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세워서, 그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다, 내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민족 지도자들이 스스로 옷을 찌르면서 너무 분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우리가 모두 네 종이 돼야 되고, 네가 구세주 만왕의 왕 같으면 우리는 모두 네 신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가당찮다고 난리를 치고, 가시는 고루를 걷어다가 왕이면 왕관을 세워지면서 가시 면류관을 세워지고, 홍포를 입어야지 이러면서 붉은 보재기를 덮어주고 얼굴에 침을 받고 따귀를 때리고 이렇게 조롱하다가, 유대민족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인 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갖다 세워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걸 또 포박되어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저히 죄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은 선한 사람인데 도저히 양심상 죽일 수 없어서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너무 선한 사람이니까 피값이 무섭다, 그 손대지 마라. 그래서 남편도 나는 이 사건에 내 손은 손대지 않았다, 깨끗하다, 그래서 물도라 해서 손을 씻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빨리 죽이나 하라고 한막 데모를 하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봐 십자가에 달아라는 그런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피 흘리게 됐는데, 정말 메시아 구세주를 모시고 받들고 하나 되었던 유대 민족이, 그 유대 교단이 참 나와서 예수님을 살해하고 나니까, 그 민족은 예수님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눈동자처럼 아끼던 유대 민족,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의논하던 유대 민족을 다시는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촛대를 다른 민족에게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부터 600만 살해를 당하고, 또 이 공산당이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유물론주의를 만들어서 세계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중심 인물들은 전부 유대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금도 저 예루살렘, 저 레바논에는 끝없는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께 절규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거기서는 이 죽음의 선자를 명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때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빌라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환경에서도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노력을 했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이것이 뜻이 아니라는 거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도 좀 의인들은 애국지사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교와 같이 버리고 충신이 되고 애국자가 됐고 기독교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걸었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피 흘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전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고 유대민족의 장래가 불쌍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아주 우스운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탄식을 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한 하고 생각하고 분개하고 서러워했고 아주 무지를 저주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지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한계를 우리가 간단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이 십자가에 달아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일체되면 우리 성도들의 육신도 사탄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예수님의 영인체는 사탄이 틀끝만치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영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와 일체된 기독 성도들의 영인체는 십자가를 밟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육적인 구원이 미완성되고 재림하시는 것은 영육아로 완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영광과 고난의 주님이 되신다고 이사야가 원래 이렇게 양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주님이 된다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에게는 언제나 책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완성할 수 있고 선악을 따먹으면 책임 못하면 미완성한단 말이죠. 이렇게 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적에 잘 모시고 따라하시면 1차 영광의 주님이 되고 결과적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주님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지상의 땅 위에 하나님 뜻이 꼭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하십니다.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 관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땅에서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마하시며 어린 양 혼인 잔치를 기약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약속하고 하늘나라에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사명은 독생녀를 맞이하고 그와 하나 되어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 잔치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독생자, 독생녀, 성원으로 뜻이 이루어집니다. 독생자 자리에 강림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자고 재림주님이고, 초림 때 독생녀는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독생녀가 오시기 때문에 초림 독생녀가 됩니다. 초림 독생녀가 오셔서 재림 주님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기독교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0년 넘어서면서 기독교가 아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기독교가 변질됨으로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며 95개 조항 위헌서를 제시하며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아주 확산되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이라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선한 행동을, 선행을 강조를 해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칼뱅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1543년에 장 칼뱅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제출했는데, 이때 칼뱅 신학 3권에 보면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기독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역사로 출발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없이는 주님은 만날 수 없다는 이것을 이제 칼뱅 때부터 칼뱅 신학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입장에 섰기 때문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1543년 지나서 1943년 이때가 되면은 이제 해방이 가까워져. 이때쯤 되면은 주님과 독생녀가 나타나실 때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합니다. 유럽에서 신구교 간에 전쟁을 하면서, 그때도 아직 구교 힘이 강했기 때문에 신교도들은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30년 전쟁이라든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떠납니다. 이래서 하늘 부모님은 미국을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재림주님을 맞을 수 있는 환경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입장에서 재림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는, 로마가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세계가 로마로 길이 통했던 것처럼 지금 세계가 미국을 길이 통하잖아요.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명이 미국에 있단 말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재림 주님의 섭리를 세계화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민족은 탄간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세운 그런 민족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죄값을 다 청산해버려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그 외침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남은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고 이렇게 선한 민족으로 길러 오셨다면,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일선이다. 이 나라는 바로 38선 주님 않고 가인 아벨 국가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이 타락해서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하나는 하늘을 향하는, 아벨은 하늘 앞으로 나가려고 해서고, 가인은 하늘 나간 길을 막는다고 쳐죽이고, 이런 가인 아벨이 성서 전체가 장차자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는 하늘나라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좌평강도는 하늘나라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좌우파, 좌우측 날개, 이것이 좌우의 민주화 공산주의로 세계적으로 결실된 것이 민주화 공산주의인데, 이제 이것이 38호선을 중심 삼고 가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는 나라, 이 나라에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 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널리 이득 있게 하는 아주 성서의 정통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고 하늘을 모시는 그런 종교 천재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중심하고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캐톨릭이 1784년에 이성문이 중국에 가서 영세를 받고 와서 교회를 일으켰고, 개신교회는 서상윤이 만주에서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 세례받은 후에 신약 성서를 번역하고 1883년에 솔레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개신교가 한국에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 나라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다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 나라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독생녀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 재림과 성령 운동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 전에부터 출발해서 1935년도 이때 이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서쪽에서는 세주교라는 이 철산에서 김성도라는 이 여인이 45년이 되면 해방이 되고, 재림주님은 여자가 나와서 지상에서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 결혼을 시킨다든가 이런 미리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평양 신학 출신들인 백남주라든가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용도 목사라든가 김백문 씨라든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원산에서 신학사이라는 그 정성 들이는 그 부흥단 것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남성들이 저 여성들을 찾아가라 해서 35년도에 만나가지고 10월 달에 총독부의 종묵가의 인가로 두 교단이 성주 교단으로 이제 만듭니다. 이때 이제 두 교주는 나가서 연설을 하고 가장 젊은 사람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성주 교단 창설로 주님의 재림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교단에서 여러 가지로 그 재림 주님을 찾아 나와서 증거했다든가, 또 재림 주님의 그 독생녀 상대될 그 분을 어린 시절부터 증거를 하고, 이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루셔야 된다는 그런 증거도 있었고, 그 외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동료로 외할머니도 동료고 어머니도 동료고
독생녀도 동료고 이렇게 3대로 정말 생식을 하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셨듯이 이 독생녀도 죄 없는 분으로 그의 짝이 될 만한 분으로 이렇게 다 준비돼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단체로 참부모님의 성혼이 이루어지는데 1960년 3월 16일에 참부모님 성혼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명자와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잔치로 하늘 부모님은 이날을 통해서 창조 이상의 그 꿈을 처음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 때 모습이고, 이때 이루어진 두 가지만 새 언약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결혼의 역사와 첫째 부활, 계시록 14장 11절 이하에 쭉 있는 말씀인데 14만 4천 무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죠. 이때에 왜 144수, 이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야곱이 12 자녀를 거느렸고 모세가 12지파, 예수님이 12제자, 재림주님도 12제자가 12제자 형식으로 거느려 나가면은 12 곱하기 12는 144수의 일정한 필요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섭리를 하시는 동안에 그분 앞에 나가서 축복받고 원죄를 청산짓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저 하늘나라 가는 순교자들도 땅 위에서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아니면 저들을 더 좋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엘리야가 세련하게 재림해서 도왔듯이 예수님이 재림주님 앞에 돕는 입장이 되듯이 순교자들이 재림주님 때 지상에 모인 사람들 도와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상 천국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곳에 다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6상, 72상, 124상, 430상, 777상, 1800상, 6000상, 6500상, 3만상, 36만상, 지금도 계속 이제 뭐 몇십만 상 이렇게 축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수끼리, 한국과 일본,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부 원수국가 사람끼리 축복 결혼하고 서로 미워하고 피 흘리던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면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을 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7머리 10뿔의 짐승과 싸워 이겨야 재림주님이 됩니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은 바로 7머리 10뿔은, 7머리는 공산당들 그 7 집단 체제를 말하고 10뿔은 공산당 레닌이 이제 출발해서 스탈린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상들, 서기장들, 이 사람들이 고르바초프까지 11명인데 고르바초프는 주님을 만나서 공산주의를 이제 막을 내리고 돌아온 사람이고 그 10뿔들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 재림주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1968년도에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시고 국제공산당과 싸우는 그 이기신 노정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참부모님 양이분밖에 따르는 그런 참 무리가 많지 않는데, 공산주의는 세계 나라들이 많고 세계 지구를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강한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부모님 양이분은 일생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일을 해서 그 세계 가장 맏형격인 고르바초프를 자연 굴복을 시키고, 또 세계 가장 그 지독한 공산주의, 마지막까지 공산주의, 바로 김일성 어버이 수령을 자연 굴복시켜서 바로 사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다 뺏겨서 사탄이 갑이요 임금이요 신이 되어버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복귀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오신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줄어들었다. 2, 40.